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믿음으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면류관을 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선포할 때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크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앞에 큰 박수를 올려주시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소원과 생명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선포하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가장 영광된 행위다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성스러운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가장 영광된 행위다라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성전을 건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이 자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곳이 성전 건축의 터였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땅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도 다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성전 건축이 자기 인생 일대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셔요.
이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어도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를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야훼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드린 제물을 보니까 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이 제물들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 예, 그 많은 제물들을 드리는 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능했어요. 이 성전 건축을 봉헌했을 때 봉헌하는 축제의 기간을 7일이나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4일을 축제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이 7일간 성전 봉헌의 축제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7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의 축제를 그들은 지낸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14일간이 축제의 기간이에요. 성전 건축 완공한 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맛 어기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북쪽의 경계선이에요. 거기서부터 애굽 강, 가나안 남쪽 경계선,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축제였던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 전체가 이스라엘 땅 끝에서 그 전체가 축제를 드리니까 22,000마리의 소로 제물로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 건축 완공 이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감격과 영광과 행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를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 년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느냐? 7년을 감독하고 지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했어요. 성전 건축 끝났습니다. 성전 앞에 두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큰 그 녹기둥을 세웠는데 그 큰 녹기둥에다가 한쪽은 다윗, 한쪽은 솔로몬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기록했느냐?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라 기록을 했어요.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모든 물품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고 7년간 심혈을 기울인 솔로몬이 그 헌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된 행위인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물품이 들어갔는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서 7년 동안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모두 준비한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7년간 지도하고 감독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몸으로 그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응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들의 애씀과 헌신이 있었지만은 야긴, 보아스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물자를 준비한 다윗이나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 감독한 솔로몬만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무명의 백성들과 함께 이 영광된 사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7년 동안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이나 솔로몬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나 다윗의 이름을 성전 기둥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이거죠. 솔로몬과 다윗, 성전을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한 이들,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만이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한 이들 모두가 위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만이 위대한 일을 한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왜? 그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앞장서서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위대한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한 이들이 다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보람있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만이 위대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위대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가 쓴 이 책의 글 중에 시지프스 신화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시지프스, 그리스 신화의 인물, 그는 이 산 밑자락에서부터 산 저 정상까지 돌을 굴려서 그 꼭대기에 옮겨 놓아야만 해요. 산 밑에서부터 그 산 꼭대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돌을 올려야만 하는 이 운명이 있어요. 이 시지프스가. 그는 산 밑자락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돌을 굴려서 온갖 애를 쓰고 땀을 쓰고 수고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리고 끝에 정상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 돌은 그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루룩 굴러서 내려가요. 이 돌은 정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산 밑으로 가서 또 다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돌을 산 꼭대기 정상에 또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올려놔서 놓으면 이것이 또 두룩 내려가요.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는 그의 소망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정상의 돌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는 이 시지프스의 모습은요, 성공의 실현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알베르 까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상정상에 오르는 것이 희망인데, 그런데 정상에 올라선다고 해서 욕망이 채워지느냐?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걸 꿈으로 달려가지만 그 위에 딱 올라가면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상을 희망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욕망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스의 이 글을 읽으면서, 신화의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은, 산 정상에 도달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참 도달한다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곳까지 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 그것까지 가려고 땀을 흘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결과만 있어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의미 없고 보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상에 서야만이 의미 있구나, 가치 있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여도, 내 이름이 유명인으로 뜨지 않아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고 그 자체가 보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추석 기간은 자녀들을 만나는 기간이고 부모님들을 뵙는 기간이에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뵐 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내놓을 것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 자체가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면 우리 부모님은 의미 있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보람 있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얘가 좀 뭔가 좀 뛰어나서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의미 없고 보람 없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정말 너 잘했다, 너 장하다, 너 정말 열심히 너 잘한 거야 하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가장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인기 있었던 과가 있어요. 그 과가 뭐냐? 교회 성장학과예요. 교회 성장학. 얼마나 많은 책들이 한때 나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 미국에 교회가 성장된 교회에 찾아가서 저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얼마나 많이들 찾아갔는지 몰라요. 거기 다녀와서 배운 게 뭐예요? 강대상 스타일이 작아지고, 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꼽고 설교하는 거. 거기서 다 배워서 본 거예요. 왜? 그런 미국 스타일 교회들이 부흥이 되니까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가 교회 성장에 관한 거예요. 교회 성장한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 교회 성장에는 위치가 중요하다. 교회 성장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한 번은 스승 되시는 조영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내가 세미나를 해야겠다. 한번 준비해라. 그 당시 목사님의 이제 측근 제자들이 한 20여 명 안팎이었는데, 독립된 교회들. 제가 총무로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광고 내자마자 수천 명이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고 목사님, 제발 좀 참석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그리고 교회 그 성장한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회 성장 설교는 이런 스타일, 교회 성장에는 위치, 교회 성장에는 이런 프로그램, 그렇게 한다고 다 교회가 성장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운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배운 대로 교회 성장책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성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보람이 있는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목회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곧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성장한다? 그냥 성장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해요?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던 성장하지 못하던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뭐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큰 돈을 들여서 럭셔리하게 교회를 지면 성공한 목회고, 그러면 평생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회는 실패의 목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서 목회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목회다라는 거예요. 세계 위인 전집하면은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여인 헬렌 켈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가장 영국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를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순종을 수여하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모든 조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앤 설리반 이 선생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정말 짐승처럼 행동하는 헬렌 켈러를 위해서 옆에서 돌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헬렌 켈러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앤 설리반 선생도 우리는 책으로 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리고 앤 설리반은요, 이 한 무명의 여인이 없었다면 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한 무명의 여인의 이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여성.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선생 앤 설리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버림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버림을 당하고 병들었어요. 눈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 떠났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겐 버림당했죠. 오고 갈 데 없는 그녀는 스스로 삶을 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찍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이 전문가가 볼 때 얘는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누구든지 곁에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포악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실에다 애를 던져놨어요. 그 소녀에 대한 이 앤 설리반을 지하실에 던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크리스천의 그 여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앤 설리반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본 척도 안 하죠. 완전히 정말 난폭하게 그지없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책을 읽어줘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한 달, 매일같이 2달, 6개월 동안 반응하지 않다가 6개월 만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킨스라는 맹인학교가 있습니다. 보스턴에. 그 학교를 들어가요. 6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을 합니다. 한 그 언론사에서 그녀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또 눈 수술을 해요. 그래서 앞을 보게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애가 있으면 나도 이렇게 살려준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애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짐승같이 행동하는 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가정교사를 찾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녀는 자신을 세워진 그 무명의 크리스찬 그 여성을 생각하면서 거기 가정교사로 가는 거예요.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헬렌 켈러의 선생 앤 설리반을 이렇게 세워준 무명의 그리스도 여성, 아무도 그녀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성은 헬렌 켈러나 앤 설리반이나 못지않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뭔가 이름이 있어야만이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손에 많이 쥐어져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손에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언가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대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이고 뭔가 이룬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삶 자체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적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CBS에서 촬영한 만나는 교회 보셨습니까? 순복음 원당편?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시험에 들지 않는 테니까 유튜브에 가보세요. 어저께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우리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 원당교회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이름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조선시대에 누가 썼는지는 그 작가는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규중치루쟁농기, 규중치루쟁농기라는 수필이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가 있고 가위가 있고 바늘 실이 있고 또 인두가 있고 그리고 다리미가 있고 골무가 있어요. 이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인데 이 도구들이 이 하나의 이제 사람인 양 하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척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표현하는데 서로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가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로 재지 않았으면 어떻게 옷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위가 야 내가 자르지 않았으면 네가 아무리 잘 재도 옷이 되냐? 내가 최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이 바늘과 실이 이걸 꿰매야 이게 옷이 되지. 네가 뭐 아무리 잘 재고 아무리 잘 잘라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골무는 이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껴서 손이 아프지 않게 하는 건데, 야, 이 골무인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느질 하는데 계속해서 이 옷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인두가 야 그런 소리 마. 너희들이 옷을 완성을 했어도 솔기며 뭐 동장이며 인도인 내가 마무리를 지지 않으면 맵시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인도인 내가 최고지. 끝으로 다리미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남녀들이 옷을 곱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리미가 반듯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이야. 아무리 옷이 만들어져도 반듯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 옷은 곱다고 안 해. 그러니까 내 공이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느질 도구들이 각자가 최고라 그러면서 이제 막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만드는 규중 부인이 말해요. 너희들이 공으로 의복을 다스린다 한들 큰 것은 사람의 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어찌 공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이 규방 부인이 바느질 사용하는 도구들이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공만 내세우는 인간 세태를 풍자한 내용이에요. 옷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요, 바느질의 공은 어느 하나의 공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소임을 다할 때 바느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각자 쓰임 받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보다 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 주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각인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뭔가 보여줄 것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보일 게 있다고 해서 나는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런 교만한 말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참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주눅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공을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실패했을지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보람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